안녕하세요. 실천신학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실천신학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교회의 구체적인 현실을 어떻게 관찰하고 분석하며 신학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천신학의 방법론은 책 속의 이론에서 출발해 현장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방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실제 삶과 사역에서 질문을 발견하고 그 질문을 신학적으로 성찰한 뒤 다시 책임 있는 실천으로 연결하는 순환적 과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5가지 핵심 방법을 다룹니다. 첫째, 삶의 현장에서 출발하는 귀납적 접근과 현장 중심 연구입니다. 둘째, 경험 자료를 분석하는 질적 양적 연구 방법입니다. 셋째, 구체적인 사건과 공동체를 깊이 탐구하는 사례 연구입니다. 넷째, 기술 해석 규범 실천을 통합하는 리처드 오스머의 4가지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사회의 책임 있는 관계를 탐구하는 공공신학적 접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5방법을 통해 신학이 현실과 분리되지 않고 살아있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실천신학의 방법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귀납적 접근과 현장 중심 연구입니다. 전통적인 신학 연구가 교리나 성경 본문에서 출발하여 현실을 설명하는 연역적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면 실천신학은 교회의 실제 삶과 구체적인 상황에서 출발하여 신학적 통찰을 형성하는 귀납적 성격을 강하게 지닙니다. 이것은 이론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론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 출발점을 삶의 현장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귀납적 접근은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 관찰된 사실에서 출발하여 일반적인 원리나 통찰을 도출합니다. 예를 들어 한 교회에서 청년층이 급격히 감소한다면 곧바로 청년들의 신앙이 약해졌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청년들이 떠나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교회의 문화와 구조가 어떤지를 먼저 조사합니다. 인터뷰와 설문, 참여 관찰을 통해 자료를 모은 뒤 그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성경과 전통에 비추어 평가합니다. 따라서 연역적 접근이 교리와 이론에서 현실 적용으로 나아간다면 귀납적 접근은 현실 관찰에서 신학적 해석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장 중심 연구는 실천신학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입니다. 실천신학이 연구하는 대상은 단순한 사상이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동체의 실제 삶입니다.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교가 회중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상담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교회의 봉사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탐구합니다. 이런 연구는 책상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고 교회의 현장과 사람들의 삶의 자리,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실천신학은 경험적 자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성장, 실패와 회복의 경험은 모두 신학적 성찰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질적 연구는 개인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도록 돕고, 양적 연구는 통계와 수치를 통해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회과학적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연구에서는 형식과 참여, 예전의 신학적 의미를 살피고, 설교 연구에서는 언어와 문화적 감수성, 회중의 상황을 분석합니다. 상담과 봉사 연구 역시 실제 효과와 구조를 함께 검토하되 최종 목적은 신학적 판단과 책임 있는 실천의 제안에 있습니다. 귀납적 접근과 현장 중심 연구는 교회의 실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설교가 회중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단순히 영적 부족으로만 돌리지 않습니다. 설교자의 언어 사용, 문화적 감수성, 회중이 처한 삶의 상황을 함께 분석합니다. 상담 사역의 열매가 미미할 경우에도 상담 이론의 적합성, 상담자의 훈련 정도, 교회의 돌봄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비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방법론은 실천신학의 겸손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교회가 모든 답을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하지 않고 현실을 통해 배우고 실패를 통해 성숙하며 경험을 통해 통찰을 얻습니다. 그렇다고 경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대주의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출발한 질문과 결론은 성경과 전통, 교리의 규범적 기준에 비추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는 단순히 사역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성찰하는 실천신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 후 반응을 분석하고 상담 사례를 검토하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태도는 목회와 신학 연구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현장 중심 연구는 교회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교회는 사회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의 요구, 문화적 흐름, 사회적 문제를 살펴보아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 고령 인구가 많다면 돌봄 사역의 방향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 다문화 가정이 증가한다면 예배와 교육, 상담과 선교의 방식을 새롭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현장 연구는 교회를 고립된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로 이해하게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현장의 범위도 더욱 넓어졌습니다. 현장은 더 이상 교회 건물이나 물리적 공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 가상 공동체, 소셜미디어 활동도 실천 신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고 표현되는지를 관찰하고 그 의미를 신학적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인구 분석을 통해 사역 방향을 재정립하고 디지털 현장 연구를 통해 온라인 신앙의 양상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귀납적 접근은 새로운 현상에 대해 성급히 판단하기보다 먼저 관찰하고 배우게 하며 교회를 경험과 사례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우는 공동체로 만들어갑니다. 귀납적 접근과 현장 중심 연구는 실천 신학 방법론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이 방법은 신학을 현실과 분리하지 않고 현실 속에서 형성되는 신앙의 모습을 진지하게 탐구하게 합니다. 경험과 사례에서 질문을 발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뒤 신학적으로 해석하여 다시 실천으로 연결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는 점진적으로 성숙합니다. 그 방법론적 가치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를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이상적 공동체가 아니라 현실에 뿌리 내린 신앙 공동체로 이해하게 합니다. 둘째, 목회자를 단순한 사역 수행자가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연구하고 성찰하는 실천 신학자로 성장시킵니다. 셋째, 신학 학생들에게 관찰과 기록, 질문과 해석의 훈련을 제공하여 미래 목회 역량을 강화합니다. 넷째, 교회의 공적 책임을 인식하게 하며 다섯째,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현상에도 열린 태도로 접근하게 합니다. 정리하면 출발점은 삶의 현장과 구체적 경험이고 과정은 경험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며 기준은 성경과 전통과 교리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책임 있는 실천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회 공동체의 성숙을 이끄는 것입니다. 이제 실천 신학에서 활용되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천 신학은 교회의 실제 삶과 사역을 연구하기 때문에 교리적 논증이나 문헌 연구만으로는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삶을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 연구 방법을 활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이며 두 방법은 서로 대립하기보다 연구 목적에 따라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질적 연구는 인간의 경험과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며 숫자보다 이야기와 맥락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심층 인터뷰, 참여 관찰, 사례 연구, 포커스 그룹 토론, 내러티브 분석 등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상담을 받은 사람이 어떤 내적 변화와 신앙적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깊이 듣는 데 적합합니다. 반면 양적 연구는 설문조사와 통계 분석, 인구학적 자료, 출석률과 참여율 분석, 비교 연구 등을 통해 전체적인 경향과 패턴을 파악합니다. 실천 신학은 이 두 방법을 그대로 절대화하지 않고 신학적 성찰을 위한 도구로 비판적으로 활용하며 연구 자료가 교회의 현실을 더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게 합니다. 질적 연구의 가장 큰 장점은 맥락과 의미를 깊이 존중한다는 점입니다. 교회의 실천은 단순한 행위의 집합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관계와 개인의 경험 속에서 형성되는 복합적인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 참여율이 감소했다는 통계만으로는 그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회중이 예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떤 감정을 경험하는지, 교회의 분위기와 지역사회의 상황이 어떤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질적 연구는 이런 맥락을 드러내고 개인의 내면적 경험과 신앙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특히 소수자나 주변화된 집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그러나 한계도 있습니다. 연구자의 관점과 가치관이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소수의 사례를 모든 상황에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경험 자체를 규범처럼 취급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과정은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자료를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질적 자료는 성경과 전통의 신학적 기준 아래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경험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경험 자체가 곧 최종적인 신학적 규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양적 연구는 수치와 통계를 활용하여 교회와 사회에서 나타나는 경향과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설문조사, 통계 분석, 인구학적 자료 연구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연령 분포와 출석률 변화, 사역 참여 비율을 분석하면 공동체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인구 통계를 살펴보면 어떤 대상과 필요에 집중하여 사역을 강화해야 할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적 연구의 강점은 비교적 큰 규모의 자료를 통해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여러 집단이나 교회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 세대가 교회에 대해 어떤 공통적인 인식을 갖는지 설문으로 조사하거나 재정 구조와 프로그램 참여율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의사결정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는 현실의 일부만을 보여줍니다. 출석률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알려줄 수 있지만 왜 사람들이 떠났는지, 어떤 신앙적 갈등을 경험했는지까지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는 질적 연구와 함께 사용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통계가 질문을 제기하면 질적 연구가 그 질문의 배경과 의미를 깊이 밝혀주는 방식으로 두 방법이 상호 보완될 수 있습니다. 실천신학에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는 단순한 조사 기술이 아니라 신학적 성찰을 돕는 도구입니다. 연구의 목적은 교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현실을 성경과 전통에 비추어 평가하며 책임 있는 실천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만으로 연구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목회자도 자신의 사역을 경험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 후 회중의 반응을 관찰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조사하며 상담 사례를 기록하는 일은 모두 신학적 연구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 설문과 데이터 분석 도구를 통해 교회의 현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대화와 참여 방식은 새로운 질적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해석의 책임도 커집니다. 질적 연구는 개인의 목소리와 이야기라는 깊이를 제공하고, 양적 연구는 전체적 경향이라는 넓이를 제공합니다. 이 두 방법이 서로 보완되고 그 결과가 성경과 전통의 규범 안에서 신학적으로 평가될 때 통합적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질적 양적 연구 방법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학문적 기술을 익히는 일이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질적 연구는 교회의 삶을 깊이 이해하게 하고, 양적 연구는 넓은 경향과 구조를 파악하게 합니다. 이 두 방법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면 교회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목회적 태도를 갖추게 됩니다. 먼저 관찰과 기록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현실을 세밀하게 바라보고 발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집한 자료를 질적 양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성경과 전통의 기준에 비추어 해석해야 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가 제기하는 신학적 질문을 묻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찰의 결과를 구체적인 실천과 갱신으로 연결하고 그 결과를 다시 관찰하고 평가하는 순환을 계속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현장에서 질문을 던지고 자료를 모으며 자신의 사역을 점검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성찰할 수 있는 지성이 함께 작동할 때 목회는 더 성숙하고 책임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사례 연구, 즉 케이스 스터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연구는 실천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방법으로 특정 개인이나 공동체, 사건 또는 사역 프로그램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그 안의 의미와 구조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실천신학이 교회의 실제 삶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추상적인 이론만 제시하기보다 구체적인 현실을 중심으로 탐구하는 사례 연구가 매우 적합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례 연구가 단순한 경험담이나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안에서 신학적 질문과 통찰을 도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교회의 세대 간 갈등을 연구하면서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의 예배 스타일, 가치관, 의사결정 구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담 사례를 통해 돌봄 사역의 방향을 검토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를 통해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을 살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 전환 과정을 사례로 삼아 예배의 본질과 공동체성이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유지되거나 변화하는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례는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신학적 탐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례 연구는 일반적으로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이 단계들은 단순한 연구 절차가 아니라 실천 신학의 방법론적 원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첫째는 사례를 선정하고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연구할 개인이나 공동체, 사건, 프로그램을 정한 뒤 인터뷰와 문서 자료, 관찰 기록, 설문 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모읍니다. 둘째는 핵심 쟁점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면서 무엇이 중요한 문제였는지,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참여자들은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분석합니다. 셋째는 신학적 해석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사례를 성경과 전통, 교리적 기준에 비추어 바라보고 그 사건이 어떤 신학적 의미를 지니는지 평가합니다. 마지막은 실천을 제안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수정하며 어떤 새로운 실천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사례 연구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료 수집에서 쟁점 파악으로 신학적 해석에서 실천 제안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통해 교회의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책임 있는 방향을 찾도록 돕는 신학적 성찰의 방법입니다. 사례 연구의 큰 장점은 복잡한 현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의 실천은 하나의 공식이나 단순한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예배 변화와 리더십 갈등, 청년 사역의 성공과 실패에는 문화와 관계, 조직 구조와 신앙 이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사례 연구는 이런 복합성을 인정하고 표면적인 결과 뒤에 숨어있는 구조와 의미를 탐구합니다. 따라서 일반화된 이론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맥락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교육적 효과도 큽니다. 신학대학원 학생들은 실제 사례를 분석하면서 배운 이론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담학을 배울 때도 추상적인 모델만 공부하는 것보다 실제 상담 사례를 분석하면 인간의 복잡성과 신앙의 현실성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성급한 판단의 위험과 신중한 해석의 필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사례 연구는 실천 신학의 순환 구조와도 연결됩니다. 이론은 사례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고 사례는 이론의 타당성을 시험합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면 기존 이론을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례 연구는 이론과 실천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입니다. 사례 연구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주의해야 할 한계와 윤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한 사례에서 얻은 결론을 모든 교회와 모든 상황에 그대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교회의 문화와 지역적 환경, 리더십 구조는 다른 공동체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례 연구의 목적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법칙을 단정하는 데 있기보다 가능성 있는 통찰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의 해석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자료의 객관성과 분석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의 상담이나 갈등과 관련된 사례에서는 당사자의 존엄성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실천 신학에서 사례 연구는 학문적 도구를 넘어 목회자의 태도도 형성합니다. 목회자는 매일 설교 후 반응, 상담 과정의 변화, 교회 내 갈등과 같은 수많은 사례를 만납니다. 이러한 경험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기록하고 분석하며 성찰하면 목회자는 자신의 사역을 연구하는 실천신학자로 성장합니다. 사례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때 기존 이론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수정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사례를 통해 배우고 그 배움을 다음 사역에 반영하는 순환이 교회의 성숙을 이끕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사례 연구의 범위도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교회의 경험, 소셜미디어를 통한 전도 사례,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설교 준비 과정 등은 모두 새로운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사례를 분석하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예배의 본질과 공동체성이 어떻게 유지되고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전도 사례를 통해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복음 전파 효과와 함께 윤리적 문제와 신학적 함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설교 준비 사례에서는 도구의 편리함뿐 아니라 설교자의 책임과 영성, 말씀 해석의 주체성 같은 질문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의 가치는 바로 이런 구체적인 현실을 통해 추상적인 이론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례는 현실의 복잡성을 보여주고 연구자는 그 현실 속에서 신학적 통찰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그 통찰은 다시 새로운 실천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사례 연구는 구체성을 통해 깊이를 얻고 성찰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연구 도구입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신학이 교과서 속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동체의 삶과 긴밀히 연결된 학문임을 배우게 됩니다. 현대 실천신학의 방법론을 설명할 때 가장 널리 언급되는 틀 가운데 하나가 리처드 오스머가 제시한 4가지 과제입니다. 오스머는 실천신학을 단순한 목회 기술이 아니라 교회의 현실을 신학적으로 탐구하고 변화를 이끄는 학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실천신학이 4가지 핵심 질문을 따라 움직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는 기술적 과제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둘째는 해석적 과제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탐구합니다. 셋째는 규범적 과제로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가를 질문하며 성경과 전통, 교리의 기준으로 현실을 평가합니다. 넷째는 실천적 과제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묻고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4가지 과제는 서로 독립되어 따로 움직이는 단계가 아니라 긴밀히 연결된 하나의 과정입니다. 현실을 관찰하고 원인을 해석하고 신학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다시 구체적 행동으로 나아가는 구조입니다. 이 틀은 실천신학이 현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책임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오스머의 첫 번째 과제는 기술적 과제입니다. 핵심 질문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문제를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교회의 현실을 정확히 관찰하고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출석률이 감소한다고 해서 곧바로 영적 침체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연령별 변화, 지역사회의 인구 구조, 교회 프로그램의 특성, 회중의 인식 등을 조사하고 인터뷰와 설문, 참여 관찰, 통계 분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합니다. 기술적 과제는 현실 앞에서의 겸손을 요구합니다. 충분히 관찰하지 않은 채 내린 결론은 잘못된 대응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해석적 과제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여기서는 수집된 사실의 의미와 원인을 분석합니다. 청년층 감소가 신앙 열정의 부족 때문인지, 교회의 문화가 청년 세대의 삶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인지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회학과 심리학, 문화 연구의 통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과학적 설명에만 머무르지 않고 예배 참여 감소나 공동체 변화가 어떤 신학적 의미를 지니는지까지 함께 묻는 것이 실천신학의 해석적 과제입니다. 오스머의 세 번째 과제는 규범적 과제로 핵심 질문은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가입니다. 기술과 해석의 단계가 현실의 모습과 원인을 보여주었다면 규범적 과제는 그 현실이 복음에 합당한지를 평가합니다. 여기서는 성경과 전통, 교리적 기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성장을 위해 경쟁적인 마케팅 방식을 채택했다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과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상담이 심리적 안정만을 목표로 한다면 구원과 성화, 공동체적 회복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개인 취향이나 시대 유행이 아니라 신앙 고백과 신학적 기준에 근거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실천적 과제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규범적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청년 사역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떤 리더십 구조를 마련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단순한 실행이 아니라 앞선 성찰을 행동으로 옮기는 책임 있는 결단입니다. 또한 변화는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지도자와 성도들의 공동체적 참여와 합의가 중요합니다. 오스머의 4가지 과제는 한 번 순서대로 진행하고 끝나는 선형적인 절차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과정입니다. 기술적 과제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질문하며 현장을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합니다. 해석적 과제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묻고 사회과학과 신학의 통찰을 활용하여 원인을 분석합니다. 규범적 과제에서는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가를 묻고 성경과 전통, 교리적 기준으로 현실을 평가합니다. 실천적 과제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질문하며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실천이 시작되면 거기서 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천은 다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고 그 현실은 다시 관찰과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예배 형식을 도입했다면 실제로 회중의 참여가 어떻게 변했는지, 의도한 신학적 의미가 잘 전달되었는지를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원인을 해석하고 기준을 점검하며 다시 수정합니다.
이런 순환 구조는 실천신학이 한 번이 영구로 완결되지 않고 지속적인 관찰과 성찰, 갱신을 통해 성장하는 학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리처드 오스머의 4가지 과제는 실제 목회 현장에서 매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틀입니다. 목회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관이나 감정에만 의존하기보다 내 질문을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실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다음으로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지를 해석합니다. 그 후 성경과 전통, 교리의 기준으로 무엇이 바람직한지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웁니다.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일수록 이 틀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예배 문제라면 활용 실태와 참여 양상을 먼저 살피고 공동체성과 예배의 의미를 해석한 뒤 신학적으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설교 보조의 경우에도 실제 활용 상황을 조사하고 신학과 윤리의 관점에서 의미를 해석하며 성경적 기준으로 판단한 뒤 목회 지침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세속화와 탈교회화 현상 역시 자료 수집, 사회문화적 분석, 교회론적 성찰, 선교적 실천 제안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4과제가 통합적으로 작동할 때 교회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있는 목회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신학의 방법론에서 중요한 공공신학적 접근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천신학이 교회의 실제 삶을 연구한다면 공공신학은 그 삶이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성찰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폐쇄적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교육, 미디어 등 다양한 사회 영역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실천신학 역시 교회 내부의 사역만 다룰 수 없습니다. 공공신학은 복음이 개인의 내면적 구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삶과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경험되는 영적 현실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 화해와 돌봄이 사회 속에서 드러나는 총체적 비전입니다. 따라서 예배와 설교, 교육과 선교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열매는 사회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여기서 2가지 극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오염된 영역으로 보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분리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영향력을 얻기 위해 세속적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동화주의입니다. 공공신학의 목표는 복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사회와 책임있게 대화하고 참여하는 균형에 있습니다. 공공신학적 접근은 경제적 불평등과 기후위기, 난민과 이주민 문제, 생명윤리, 디지털 중독과 인공지능 윤리와 같은 구체적인 사회 문제를 신학적 연구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교회의 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불평등은 하나님의 형상과 경제 정의의 관점에서 성찰할 수 있으며 교회의 나눔과 옹호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합니다. 기후위기는 청지기직의 신학을 통해 창조세계 돌봄의 책임을 묻게 합니다. 난민과 이주민 문제는 이방인에 대한 환대와 선교적 교회론의 관점에서 다문화 사역과 사회적 연대를 생각하게 합니다. 디지털과 인공지능 문제는 인간 존엄성과 공동체성의 신학적 원리로 기술의 활용과 위험을 평가하게 합니다. 공공신학은 특정 정치적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책임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을 지향합니다. 또한 사회와의 대화 방식을 중요하게 봅니다. 다양한 종교와 세계관이 공존하는 공적 영역에서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논리로 표현하는 신학적 번역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공신학은 교회의 외적 사회 참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내부 실천과도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예배와 설교는 교회 안에서 끝나는 영적 경험이 아니라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어떤 가치와 태도로 살아갈지를 형성하는 장입니다. 설교는 정의와 사랑, 정직과 책임의 가치를 가르치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공동체적 연대를 경험하게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성도들의 세계관을 형성하여 사회 문제를 복음의 관점에서 분별하고 책임있게 참여하도록 준비시킵니다. 이러한 내부의 형성이 실제 공공 영역의 행동으로 이어질 때 교회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동시에 공공신학은 교회 자체를 향한 자기 성찰을 요구합니다. 사회의 불의와 차별을 비판하면서 교회 내부에서는 불공정이나 차별을 용인한다면 공적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정의를 선포하면서 공동체 안의 갈등과 부당한 구조를 외면한다면 교회의 증언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실천신학은 교회의 구조와 문화가 복음의 가치와 일치하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내적 정체성과 외적 증언이 일치할 때 비로소 교회의 공적 실천이 신뢰와 힘을 얻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공공신학적 접근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의 공정성, 인간 노동의 대체, 의사결정의 책임과 같은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교회는 이런 문제를 단순히 기술의 발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간과 공동체에 대한 신학적 질문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과 관계, 판단을 점차 대신하는 시대에 인간 존엄성을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공론장에서는 교회가 어떤 언어와 태도로 참여할지도 중요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공적 대화가 가능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혐오와 극단적 대립을 피하면서 진실과 사랑을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다문화 다종교 사회의 확산은 종교 간 대화와 공존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공공신학은 교회가 두려움이나 배타성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적 환대와 선교적 정체성 사이에서 균형 있게 응답하도록 돕습니다. 결국 현대의 기술과 문화적 변화는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거나 무비판적으로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신학적 성찰과 지혜로운 참여를 요구합니다. 오늘 3강에서는 실천신학의 방법론을 5가지 흐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귀납적 접근과 현장 중심 연구는 교회의 삶과 경험에서 질문을 발견하고 신학적 탐구를 시작하게 합니다. 둘째, 질적 양적 연구 방법은 현장에서 얻은 자료를 깊이와 넓이의 차원에서 분석하며 두 방법이 통합될 때 현실을 더 풍부하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셋째, 사례 연구는 구체적인 개인과 공동체, 사건과 사역을 깊이 분석하여 그 안에서 신학적 통찰을 도출하고 실천의 방향을 찾게 합니다. 넷째, 리처드 오스머의 4가지 과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일어나는가,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기술 해석 규범 실천의 과정을 체계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신학적 접근은 실천신학의 지평을 사회로 확장하여 교회가 정의와 사랑, 화해와 돌봄, 인간 존엄성과 공동체성의 가치를 세상 속에서 증언하도록 합니다. 이 5방법은 서로 연결되어 교회의 현실을 이해하고 신학적으로 평가하고 책임있는 실천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은 방법론이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고 책임있게 섬기는 훈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